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렘넌트가 입어야 될 전신 갑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은 평상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24시간 갑옷을 입고 있으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의 영이 입어야 될 옷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맞다면, 군사가 맞다면은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너무 쉽게 속는다. 좀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너무 쉽게 속아요.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은 모든 권세가 이미 깨졌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깨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증거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깨진 머리 다시 회복 안 됩니다. 근데 왜 속냐고요? 왜 속냐고요? 분명히 모든 권세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붙잡았다면은 안 속을 수는 없겠죠. 근데 너무 쉽게 속아요. 최소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이 됐다면 좀 어렵게 속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속을 수는 없겠죠. 근데 사단이 그냥 주는 족족 쉽게 속아요. 좀 사단의 진을 빼게 만들고 속더라도 그렇게 속으셔야죠. 좀 어렵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빨리 속아요. 그렇죠? 속으려면 좀 늦게 속지. 빛의 속도로 그냥 속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렇죠? 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부터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망가진 인간에게 주신 답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세 번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 우리 랩런트들이 오랫동안 속아있어요. 그냥 시간이 한평생 주어진 줄로 착각하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속은 상태로 지내요. 왠지 아세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쉽게 속고 빨리 속고 오랫동안 속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킨 사람은 속아도 참 어렵게 속죠. 사단 진이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이놈은 진짜 속이려면 진짜 힘들어. 사단들도 다 얘기하겠죠, 자기들끼리. 저놈은 진짜 말씀이 너무나 확실히 각인돼가지고 빈틈이 안 보여. 정말 비스무리하게 막 속이려고 해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들까지도 막 분별할 줄 알아. 어떻게 속일 수 있는 틈이 없어. 진짜 속이기 힘들어. 어려워.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각인되셔야죠. 우리 랩런트들한테만 국한된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늙은 랩런트들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속아도 좀 빨리 속지 마시고 최대한 늦게 속으십시오. 안 속을 수는 없겠죠. 속아도 오랫동안 속은 상태로 있지 마시고 그냥 잠깐 속다가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쭉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잠깐 속을 수 있죠. 어디에 잠깐 속았죠? 관원장. 그렇죠. 군대군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갇혔을 때 해석해주고 뭐라고 부탁하죠? 나 죄 지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당신들 나가서 그 복직 되시면은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 좀 꺼내 주세요.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털고 이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그럼 아닌가 보다 또 털어버리고 하나님 누리잖아요. 그렇죠? 다윗. 참 멋있는 시원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고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죽이지 말아달라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금방 빠져나오잖아요. 그 소식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씻고 옷 갈아입고 잔치상 차리라 맛있게 먹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깊이 빠져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만 자기의 현실 속에, 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고집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죠. 진짜 고집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맞잖아요. 그 어떤 것도 말씀 대적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바꿔버렸다? 하나님 자신이 바뀌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를 다 뽑아버리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처한 상황과 환경들, 다른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의 말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단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쳐. 너희가 사단이 좀 싫어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죠? 너희 자신을 깨끗게 했다고 쳐. 그 순간은 깨끗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단이 더 강하게 너를 덮쳐오면 어떻게 할 건데? 결국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쓰면은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오직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자, 각인됐는데 내가 왜 힘이 없죠? 당연하죠. 각인의 시간표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고 각인의 시간표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인은 딱 각인의 수준에서만 그 속에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게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그릇이잖아요, 병이잖아요. 이 밖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하죠. 틀. 이것을 갖추는 게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말 그대로 형상 프레임이거든요. 틀이거든요. 하나님의 틀이거든요. 왜? 틀이 갖춰져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들어올 생각이 없으면 그릇으로 만드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틀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프레임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빨리 직감하셔야죠.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지? 그럼 뭔가 나에게 채울 게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뜻이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은 이 형상이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형상을 놓쳐버렸잖아요. 그 형상이 다 갈기갈기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속이는 자.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나의 형상을 완전히 다 구멍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면 구멍 난 데 막으셔야죠. 빈틈을 막으셔야죠. 그 과정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 자체가 또 속는 겁니다. 맞잖아요. 완전 흑암 속에서 태어나 버렸는데 흑암에 완전 찌들어 버려 있는데 그렇죠? 어디에 구멍 난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맞죠? 나의 창세기 3장 다 발견하셨어요? 아닐걸요? 발견 못했기 때문에 구멍 난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우려고 해도 지금 허하지 않으세요? 뭔가 힘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계속 힘 빠지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구멍 난 곳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근데 다행히 구멍이 이 윗부분에 났으면은 괜찮겠죠.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가장 밑바닥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지금 보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윗부분에 그런 구멍들은
시간 지나면 메꾸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 밑바닥 수준의 구멍 난 곳을 내가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근본 수준의 구멍. 결국 나에게 진짜 해결돼야 될 근본 문제. 그렇죠? 이 수준이 아직도 나에게 발견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윗부분, 이 중간 부분의 그 구멍들,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멍은 구멍이에요. 근데 진짜 이 바닥에서 구멍이 나버리면은 이거는 아무리 채워본들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윗부분에 이런 구멍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의 구멍들이고 이 밑부분의 구멍은 나에게 어떤 의미의 구멍인지를 구멍도 다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이 구멍이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그 주교성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바닥에 구멍이 맥혀져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너가 차오르지. 차올라야지 그 찬 걸 가지고 너가 좀 힘을 얻고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본을 메꾸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채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나의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진짜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해결 못하고 있는지 근본 문제가 뭐죠? 사실 그리스도 붙잡고 근본 문제 해결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는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 해결 받았다면 이 그릇 안에 차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속이 허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힘이 없잖아요. 그 증거로 세상이 조금만 그렇죠? 여러분에게 무서운 표정만 지어도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밑바닥에 가장 먼저 메꿔야 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구멍들은 괜찮아요. 다 메꿔져요. 근데 밑바닥에 생긴 구멍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구멍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신뢰가 깨져서 생긴 구멍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구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맡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수단 방법에 나의 근본을 맡겨버렸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근본에 나는 커다란 구멍을 실제로는 메꾸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구멍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불신앙이죠.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신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실상 여러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힘든 부분들, 고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 그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아닌가요? 맞을걸요? 결국 하나님 불신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나의 밑바닥 부분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렇죠? 말씀 집어넣어 본들 그렇죠? 응? 여러분 말씀을 막 이렇게 뭐 연약한 구멍 메꾸려고 해본데 안 될 거예요, 잘. 이 부분이 건드려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토론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은, 나 혼자서는 이거 그렇죠?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근데 실제 말씀의 근본 문제가 정확하게, 그렇죠? 복음화돼서, 말씀화돼서 채워진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진단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 사역자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닐걸요. 잘하고 있다면 벌써 채워졌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채워졌으면 이미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이미 플랫폼 만들어지고 파수망대 만들어지고 2, 3, 7의 빛을 전하는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깨져 있는데 무슨 플랫폼? 그렇죠? 구멍 났는데 무슨 파수망대? 그렇죠?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2, 3, 7의 빛을 전하는 안테나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하나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부분이 아직도 덮여진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건데요? 이번 점검 받으셔야죠. 뭐 큰 교회 가면 해결 받으세요? 뭐 분위기 좋은 데 가면 해결 받으세요? 좀 빨리 착각해서 빠져나오시고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근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쉽게 빨리 오랫동안 속여야지 결국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 속이면 되거든요. 절묘하죠, 사람이. 자, 저희 아들이 이주하라는 랩런트인데 이 아들이 얼마 전에 어려운 본인 딴에는 이제 어려운 시련을 이제 좀 겪고 있죠. 감사하죠. 시련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았겠죠. 이게 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부딪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고난당한 게 그래서 나에게 유익인 겁니다. 감사하죠. 고난당해서 딴 거 붙잡지 않고 이주아 랩런트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었기 때문에 고난당했을 때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랩런트들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집중 기도의 방법으로 깜지 기도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깜지 기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하얀 도화지 칠판 같은 곳에 계속 검은색 볼펜으로 글씨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럼 점점 검해지겠죠? 자, 얼마 전부터 이주아 랩런트가 저 뒤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새까맣죠? 네, 볼펜으로 깜지기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이거 한 번 더 칠한다고 되나요? 이 정도 하려면 몇 번 더 칠해야 될까요?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것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런 공책이 이만큼 있어요.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 못하는데 이 기도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나름대로. 진짜 이 기도만큼 저한테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덧칠을 해도 여러분 흰색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흰색 보이죠? 그렇죠? 오직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흰색이 안 보일 때까지 덧칠하려면 몇 번이나 더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한 번 한 번 채워지면서 이 흰색이 없어지겠죠. 그게 오직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없이 응답에 환장해가지고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죠. 빨리 내 현실 탈출하고 싶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서 탈출하고 싶고 이성관계에서 빨리 해결받고 싶고 우리 어른들은 경제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고 뭐 집 문제, 뭐 땅 문제, 뭐 부모 자식 문제, 뭐 친척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빨리 해결받고 싶죠. 응답받고 싶죠. 근데 벌써 그거 자체가 이미 속는 거라니까요. 너무 쉽게 속는다니까요. 그럼 응답이 속는 거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속는 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입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결국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빨리 응답받고 내 입장에서 빨리 여기가 채워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생각 안 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계속 사단의 그 감미로운 야 지금 너 상황 봐봐, 너 형편 봐봐, 너 현실 봐봐, 빨리 빠져나오고 싶지, 너 너무 괴롭지, 너 직장 가기 싫지, 학교 가기 싫지, 쉽게. 근데 결국은 사단의 말과 사단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야, 너 지금 여기 채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구멍을 메꾸는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평생 써야 될 그릇이 구멍이 메꿔지는 게 먼저잖아요. 채워지는 게 먼저인가요? 아닐걸요? 메꿔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혀 하나님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응답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면 뭔가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것도 속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자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렇죠.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 가족이 온 적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하려고. 저희가 그때 이제 복음 공동체를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지금 표어도 그렇잖아요. 복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기 경기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족이 강릉에서 이런 공동체를 붙잡고 하는 교회가 있대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온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니까 그래요 같이 하시죠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참 말로 표현하기 이상할 정도로 분명히 신학도 배우셨고 다락방 안에서 만나는 다락방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붙잡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카타콤 아시나요? 지하 공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 그런 동굴 파가지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대에 이런 카타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막 외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거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눠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좋죠.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의 삶 자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성취에 대한 되어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이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그런 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자기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의존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연금이나 뭐 아빠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이 낸 뭐 그렇죠.
십시일반.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일을 안 하면서 예를 들면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열매나 그런 것들을 자꾸 공유하라는 그런 쪽으로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어떤 부분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딱 보면 아니 뭐지 이거? 기생충 공동체인가?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이 카타콤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그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 속에서 다양하게 복음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런 카타콤처럼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가이오처럼 그렇죠? 떳떳하게 자기 생업 성공하면서 경제로 성공하면서 수많은 전도인들을 뒤에서 후원해준 그런 식주인과 같은 생활을 한 크리스찬들도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살지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 기생충 수준으로 그냥 복음 붙잡다, 그럼 복음을 기생충 수준으로 그냥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수준과 내 틀을 깨지 못하니까 복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를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꼭대기를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틀, 이 창세기 3장의 밑바닥, 깨진 밑바닥을 보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결국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복음을 내가 끌어내린다니까요. 그럼 결국 복음은 내 수준으로 전락되고 이 거짓 수준으로 그렇죠? 지저분한 수준, 유치한 수준으로 복음이 전락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한계 틀을 깨지 못하고 지금 목회하시는 많은 목회자님들과 교회들 잘 보세요. 결국은 그렇죠? 나의 근본에 깨져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그냥 목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락시킨 사람들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면은 할 말은 없죠. 응? 그래, 너 그렇게 살아. 너 기생충처럼 살아. 너 거지처럼 살아. 그래, 너는 그래 대충 살아.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전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서밋의 응답을 주셨다고 전 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세계 복음화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복음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런 문제나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딱 맞잖아요. 이게 한나만의 상황인가요? 한나만의?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틀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의 근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속아서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게 한나만의 문제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애인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저 애인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저 직장 없습니다. 하나님 저 헤어진 애인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다 그 안에 결부가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제 건강 문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군인나라는 여인은 애만 쑥쑥 잘라고 그리고 또 완장하겠죠. 더 가슴이 쓰려오겠죠.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들 계속 옆에 집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더 막 잠도 안 오겠죠. 애인 없는 우리 청년들이 옆에 있는 누구 애인 사귀었어. 또 어떤 친구는 애인 사귀다가 깨졌는데 또 사귀었어. 얘는 갈수록 애인만 더 잘 사귀는 어떤 애는 뭐 2명, 3명도 사귀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열불 나겠죠. 어떻게 보면. 응? 직장도 변변치 않은 내 옆에 친구들만 직장 가졌다는 얘기 들으면 뭐 그러니까 한나의 상황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응답을 안 주셨냐고요. 하나님은 너 응답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응답 받으면은 너의 코스는 사실상 정해져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응답 받아버리잖아. 그럼 너의 코스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 어떤 코스 가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기 삶 살다가 끝나버려. 100% 확신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절대 주권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정말 엎드리지 않고 무조건 내 응답 받으려는 식으로 하나님 끌어당겨서 응답 받아본들 그 사람의 코스는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불신자가 똑같은 코스 가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잖아요. 너 입장에서 기도하지 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너 입장에서 기도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기도해야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자리를 안 옮겨? 결국은 그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랩넌트의 아침에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네 자리를 옮겨서 시작하라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오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서 제대로 아침을 시작해. 너의 주인을 제대로 고백하고 완전 각인시키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낮 시간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낮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 기도한 자에게 그렇죠?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체질되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전신갑주라니까요. 그렇죠? 아침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도 안 한 사람에게 무슨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랩넌트의 낮 시간 용사님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7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렇죠? 두 번째,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진리의 확신. 그렇죠?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현장의 확신. 소통의 확신. 7가지 얘기해 주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무시로 기도. 7가지 확신. 이 확신의 갑옷을 입고 낮 시간을 사는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보실까요? 이게 랩런트 7명의 낮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안 되면서 무슨 응답에 미쳐가지고 응답 받으려고만 하고 그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난 안 속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 무시로 기도. 제대로 전신갑주 입는 노력을 하십시오.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애들 잘 보세요. 어린애들 부모가 계속 옷 입혀주다가 이제 혼자 옷 입을 때 되면은 혼자서 잘 못 입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혼자서 입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영도 혼자서 이거 제대로 입고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입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죠. 체질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정말 간절히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응답과 그걸 누리려면은 결국 당신이 체질이 돼야 돼. 이 체질이 안 되면 당신이 원하는 건 사실상 못 받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빨리 그런 응답 속에서 누리고 싶은 거죠. 천만의 말씀. 안 될걸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닐걸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가시고 싶은 부분은 이 세 가지일걸요. 너 각인 안 됐잖아. 아직도 구멍 나 있잖아. 가장 중요한 밑바닥부터 구멍 나 있는데, 그렇죠? 너 뿌리 못 내렸잖아. 너 채워야지. 그렇죠? 너 체질 안 됐잖아. 너 지금 24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세팅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이 정말 바뀌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보러 마치겠습니다.